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목사들은 수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은 선포하고 증거하면은 그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행동을. 아, 저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구나, 깨닫는 자구나.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닫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말씀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듣는다, 그냥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주의 능력 안에 여러분이 인격이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오.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성령 66권의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성령으로 내가 깨닫고 알고 믿어져야지, 성령을 알고 깨닫지 믿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돌아가면요, 속는 줄을 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보세요. 대단한가?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자식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은 뭐라고 약속을 주었어요? 너희가 내 아내고 내 말이 뭐 원해 구하라. 그럼 주님이 이루신다겠죠.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이루시겠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행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행하셔야 돼. 근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은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안 넣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자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식이 변하고 세워지고 합니다. 누가 변화시킵니까?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의 생명이 주어져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은 주님이 행하셔야 되겠죠. 주님이 그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나 주님이 행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아. 내가 깨달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주님이 행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계획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럼 주님이 행하시면 어떻게 해요? 임재하고 개입하고 행하시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 새로워져. 어떻게 말만 그러지. 나는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래. 나는 어떻게 할 줄 몰라. 주님이 하셔야지. 근데 기도를 안 해. 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꾸 이 빠른 소리를 자꾸 말하는 것은 더디하는 게 나중에 나와. 더디하라 이거 더디하라. 우리는 내가 말을 던져놓고 그게 죄인 줄을 몰라. 너희가 마땅히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주어졌어. 은혜가 주어졌어. 축복이 주어졌는데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하나님께 죄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누려요? 내 안에 자유를 누리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내가 설교를 할 망정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구나. 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형성된 확신된 그 믿음을 전하는 거죠. 생명을 전하는 거지.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왜 다른 부분에 매일까? 여러분 주님이 아닌 다른 부분에 매일 때 있죠. 그 마음이.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가치관이 보기세요. 바뀌어져야 돼.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자신의 과거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이고도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떠세요? 죄성이 가득 찬 마음속에서 독한 시기와 교만 및 자랑을 뿜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대인관계에서도 다툼을 일으킵니다. 또 영원한 하늘의 것이 아닌 유한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함으로써 결코 하나님께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을 갖고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자신 한번 돌아볼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내 자신을? 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가 있어야, 성령이 한번 나를 돌아볼 때가 있어야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삶이 지금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가 육으로 행하는 건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이성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갈등도 느껴야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걸 믿지 아니한다면은 여러분은 항상 육적인 만족을 쫓게 돼 있어. 기도의 필요성도, 예배도 영안에서 신령과 진정한 그 예배에서 필요성도 느끼지를 않아. 그냥 인자리에 몸뚱아리에 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의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을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성도는 어떤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생까지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항상 말씀을 또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익혀야 돼요. 그것을 또 어떻게 돼요? 삶의 절대 유일의 기준으로 삼아서 행하는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는 행동이 미친 짓이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행동한 것과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날마다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그러면 이거 미친 짓이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응? 모든 가치관을 세속주의로 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몸뚱아리 오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화 있을전저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내가 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오늘 여러분 드려진 예배 가운데 내가 축복이 되는지 내가 하가 되는지를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이것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내가 믿어지는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거지, 육으로는 그게 뭐예요? 무익하다겠죠. 무익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의 들음의 실천 및 오직 실천으로 입증되는 참된 경건과 관련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9절 21절에서는 말씀을 신중히 듣는 자세에 바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신중히 들으라 이거예요. 건성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즉 각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5절에서는 들은 바를 실행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말씀 듣고 깨달았느냐, 믿어지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깨달아지고 주님 뭐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했어. 그래, 내가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모든 거 그리스도 안에 다 주어졌는데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걸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방탕하고 유님방탕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참된 온전한 삶의 자리를 우리를 회복시켜 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세요. 가정과 자녀와 삶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허락한 모든 축복을 내가 취하고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졸기나 하고, 설교하면 존다는 것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닌 다른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심각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도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실행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줘. 하나님의 복을 준다니까. 하늘의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행함으로 말씀이 주어진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믿음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자, 끝으로 26절, 27절은 참된 경건은 오직 실천으로 입증되라는 내용으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속에 물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임을 강조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아닌 다른 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아닌 부분에 여러분이 매이면 세속이 내 안에 물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장가 갔습니까? 가정을 이뤘습니까? 자녀를 낳았습니까? 마누라한테 남편의 아내에게 자식에게 매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주님께 붙잡혀 보세요. 그 생명 믿음을 행하면 주님께 붙잡아요. 주님은 행하는데 뭐에 매입니까? 내 자신이, 내 육의 사람들은요, 항상 육적인 끈끈한 관계에 매이잖아요. 육적인 사람은 끈끈한 관계에 매인다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항상 나의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성도의 삶의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내 자신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지 않아.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왜? 내 삶의 내 모든 주체가 주인 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르지 않아. 맞지 않아. 주님만이 오르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 속과 옳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뭐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걸 주장하지 않아. 그걸 주님께 우리는 담아 믿음으로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걸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고통이 되잖아요.
내가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심령에 누구의 터전을 만들어줘요? 성령의 터전을 만들어줘요? 마귀의 터전을 만들어줘요? 예? 마귀의 터전을 만들어줘요. 마귀가 일하게끔 그 심령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잖아요. 아주 놀라웁니다. 놀라워. 말씀을 듣고 깨닫으면 어떤 사건,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주님과 관계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지혜와 능력이 주어져.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진정 거기서 어떤 사건, 문제가 터져도 내가 자유를 누려. 그것은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이 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신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 외에는 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겠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내 생각과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을 뿐입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이루는 것도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죠. 내가 옳은 생각을 가져도 옳은 생각을 이루신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려놨죠. 내가 악한 생각이건 선한 생각이건 나는 몰라. 그런데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선하게 죄 뜻 가운데 행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유가 평안의 믿음인 거예요. 즉 주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안에 아멘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의 생각에 옳음이 주장할 때가 될 때 그것이 고통이요 실족이며 넘어지는 자요 그것이 교만한 자인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이 그 원리 방법을 되게 적으면 내가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아니, 내가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왜 어떤 사건 일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고통받아. 그래서 복음을,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육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자, 19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하는 자가 되라. 속히 듣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나 서로 토론할 때 다른 사람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그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경청하지도 않아. 그런 자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주장만을 많이 말하는 경향에 대해서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게 더디하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도 못해. 정정을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말을 안 되면 내가 성질낸다고. 아니, 여러분, 자, 19절 봅시다. 19절 한번 한 목소리를 봅니다.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가 성질 낼 일이 아니지. 화를 낼 일이 아니지. 왜 성질 내느냐 이거죠. 왜 화를 내느냐 이거예요. 즉 상대방의 말을 빨리 듣되 그것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한 후에 서서히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말을 빨리 듣되 그것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한 후에 서서히 말하는 건데 상대방 말을 참을성을 가지고 귀 기울이며 정청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듣지 못하면 잘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 의사만, 자기 생각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너희가 말을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들어봐라. 들어봐라 이겁니다.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갖게 되면요, 자기 의사만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만 말해요.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걸 근거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그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 내가 살아야,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가 하는 모든 게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자기 기준을 상대방을 판단하며 정죄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어둠의 역사에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자신의 말을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분노를 폭발하는 것은 자신의 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분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성내기는 온갖 격렬한 감정을 얘기해요. 내 감정이 격렬해지잖아요. 그 말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한피하게 만듭니다.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뭐예요? 목적이에요. 죽이 되고 밥이 되고 그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관계 어그러지면 안 돼. 어그러지면 안 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교회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마땅히 행할 일이 뭔가 그것만 가지고 하세요. 나도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안 돼. 왜 내가 잘하려고 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하게 되는데, 내가 잘하려고 하면 죽이 되지 밥이 되지.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은혜가 축복이 흐르는 게 아니고 저주가 흘러.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울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고 섬길 뿐이야. 여러분 만족을 위해서 잘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한 자를 세워보세요. 그래서 그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그의 열어준 것만 안겨주고, 나중에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그 인생의 삶이 되는 자녀가 돼야지. 부모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서. 믿음의 실천적인 행위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자신의 감정과 분냄의 감정 표출은 더디해야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름이 날 통해서 행해져야 돼요.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날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내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가정에서, 자녀의 생활에서, 관계 속에서 내 오름을, 내 기준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그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보충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옳음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거듭난 자로서 그 생명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 성도들은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 의를 이루고 있는지, 자신의 옳음을 의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럼 자신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은 자기도 피곤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죠. 아니 생각해봐. 지은이가 하영아 집사한테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막 이렇게 쫙 소리 지른다고. 근데 그게 아닌데 자기 의를 이루려고 막 화를 내고 막 대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전에는 그냥 그래 알면서도 그래 알았다 그래 해라 그러지. 그럼 그게 서로 간의 고통이라. 그게 악을 쌓는 거지. 그게 내 안에 같이. 그래 내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예수 안 믿는 애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부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사는 관계 다 그렇게 한다고. 공동체 생활에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서로, 예수 믿는 사람 서로 연약한 걸 도와주고 무거운 짐을 담당하고 서로가 합력해서 같이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 안 그래요. 배척시켜버리지. 그럼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되는 줄 알아. 그게 해가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또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의가 이루는 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우선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관계가 막힌다면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한마디 말하고 선포해도 하나님 의를 임재하고 개입하고 역사할 거 아닙니까? 축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져보세요. 내가 아무리 선포해도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가 없어.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과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언약과 약속이 주어지니까 그 언약과 약속의 그 모습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어떠세요? 거기서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고 나도 이루지 않고, 여러분 어때요? 자유가 아니고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그런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 그에게 평안을 준다고. 성령으로 인한 마음의 황폐함은 사단의 일하는 터를 만들어 심령에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내가 화를 낸다, 분을 낸다. 그래서 성경 화를 내더라 해를 넘기지 말라고 했잖아. 마귀로 하면 네 심령에 마귀가 일할 터를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일하는 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육으로 행하게 만들겠지. 여러분 오름으로 행하게 되겠지. 그렇게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붙잡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붙잡혀요. 세속적인 게 붙잡혀. 내가 내 자식을 잘 돌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내가 돌봐야지 하지 않아. 하나님이 돌봐주고 하나님이 그 애들 축복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의인은 인간의 행동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이죠. 행동의 기준, 삶에서, 말씀에서 그게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동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에 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임장로도 대표 기도하려면 기도를 먼저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대표 기도입니다. 기도를 꼭 해야 돼. 않는 것은 하나님 의를 이루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의를 이루는 거지. 찬송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너 자신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의를 이루는 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들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 걱정하지 마. 그애들이 연약하고 부족해.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한 것도 그것도 주지 마. 공부를 잘하는 거 뭐야. 나는 신대원 가면 뭐라고 아세요? 너는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학점을 많이 받으라 그래. 너는 장학금을 안 받아도 되니까 졸업 점수만 받으라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 네가 바로 세워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 너는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저 사람보다 2배로 더 힘써 들여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 하나가 당신은 학점만 받지 장학 받으려고 학점을 높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지. 저 사람은 열심히 하고 학점을 높게 받으라. 자기한테는 학점을 받지 말고 너네 영적으로 하는 관계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 그랬더니 그래서 교회 뛰쳐나가 버렸어. 아니 난 별거에서 다 교회 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할까 하면서 더디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러면 가장 축복이 뭐예요? 그 사람은 신학교 가라가지도 안 해서 내가 가라지를 갔는데 지 혼자 갔어. 그러니까 목사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하나님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행동의 삶이 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깨닫고 믿음 안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 행동의 삶의 기준이 자기 중심의 기준이 돼. 말씀이 아니고. 근데 그걸 모르잖아.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이런 먼저 영혼의 대청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뭐라고요?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온유함으로 받을 심령은 뭐예요? 어떤 심령입니까?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토해낸 자.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는 자는 그 마음이 강팍해져, 완악해져.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내 안에서 대적한다니까. 거슬린다니까. 맞아 온유함으로 맞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게 싫어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 더러운 거 악한 거죠. 그 죄로만 그런 거죠. 그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모든 문제가 내 심령의 문제가 모든 게 해결 못할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갑자기 있다가 여러분 자식들이 화를 내. 남편이 화를 내. 마누라가 화를 내. 그럼 화를 내면 어떡하세요? 너 왜 화를 내냐? 왜 짜증내냐? 예수 믿으면서 그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뭐예요? 저에는 그 악에 더럽고 악한 게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 구여 저 영혼을 궁일이 여기 있어. 그래야지.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화내냐? 오늘 주일인데 왜 화내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왜
내가 예배를 드는데 이 정신이 빠져 있는가? 왜 다른데? 그래, 여러분이 이 생각이 정신이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추하고 더럽고 악한 거에 의해서 내가 빼앗기는 거지. 여기서 21절은 그러므로는 접속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따라서 본절은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앞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은 20절과 연관돼서 본다면 본절이 그렇다면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여기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21절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 안에서 먹이세요. 토해내야 되겠죠. 이걸 토해내고 내보내는 것도 성령의 빛비침의 역사 가운데 하는 거지 나는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너무는 안 돼. 육적인 사람은 백날 천날 얘기해도 안 돼.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죄종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잘 알아야 돼. 최영의 권사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예비된 준비된 사역자다. 이렇게 내가 선포하고 있어. 최영의 권사만은 하영아 집사도 임수영 장로도 정장로도 최덕순 권사도 김수자 권사도 하나님의 사역자야. 예비된 준비된 사역자로 지금 하나님 훈련 연단시키고 있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역자를 세웠으니까 여러분이 훈련이 연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예? 네 안에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다 뽑아내야 되니까. 예? 뽑아내야 되니까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서 어떤 있어도 하나님을 뭐 해라? 가까이 해라. 찾아라. 그러면 너는 가까이 하고 찾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그거 의로 여기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역자 종으로 세우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권에서 그로 세워지는 거지. 죄 이름을 불러라. 뭐 기도할 줄 모르겠느냐? 뭘 해야 할지 모르겠. 죄 이름만 불러라 이거예요. 불러라. 쉬워요, 어려워요? 예? 아니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가장 근본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종들이 주인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해라, 찾으라, 주 이름 불러라. 내가 그로 의로 여기고 내가 역사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우리 승계처럼 저희는 좀 우리 동수 같은 경우는 저희는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그게 다 뽑아져야 될 텐데 지네 엄마가 코피 터지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손 들고 그 기도가 약해. 기도가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해야지 그러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주 느려 터졌어. 그냥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추하고 도는 걸 여기서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나를 고백하는 것도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생명의 믿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으로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자족하고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다 도토리 기적이야. 생명이 없으면 다 모든 자 곧 도토리 기적이라고. 변화되지 않냐고는 기대치를 갖지 마세요. 갖지 마세요.
즉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기록한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으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온유함으로.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죠. 온유한 심령이 돼야 돼. 내 안에 거슬리고 충돌하고 내 안에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돼. 온유함이 돼야 돼. 모두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영분별이 통찰이 주어지고 영분별이 통찰력이 주어진 거예요. 무슨 누가 무슨 말한다 맞아 이런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해 서로 깊게 관련된 이 두 가지 행동, 즉 요구하는데 버리는 것과 채우는 것을 그것입니다. 버리는 것 없이 채우는 일이 일어날 수 없으며 채우는 것 없이 버리는 행동만으로 하나의 의의를 이룰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의 삶의 신앙은요,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 행동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속의 기준이 행동의 삶에 거기 낳는 그게 우선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니까 나머지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비비침에서 버릴 것을 폭로함으로 그 심령의 심판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이루는 의의를 이루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 봅시다. 22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마라.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지금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짐으로 아까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은 말씀에 붙잡힌 자다. 주의 능력 안에 붙잡힌 자다. 하나님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 말씀의 능력이 지혜가 능력이 생명이 돼.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게 기독교는 살아야 율법 안에서 내가 살아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돼서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형식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도를. 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만큼, 그래, 복음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된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자, 복음은 믿는 자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안에서 내가 어떠세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도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주님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도를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그냥 그 사람 행동의 삶을 보면 안다니까. 그 사람 행동이 감춰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이에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죠. 자,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운 모든 종교 행위를 가리킨 것이 아니요 오직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고 권능을 행했다고 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동의 삶이, 말씀이 한 뜻 가운데 그 삶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구로 말미암아 행해졌다? 주님 그리스도로 행해졌다. 그래 나는 무익한 거다. 그래 내가 행한 것을 불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적으로 복음을 진정한 마음으로 실천한 자가 아니고
자기의 욕심과 명예를 위해서 오히려 복음을 이용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면 예수를 명령하다가 나가라 하는 게 그냥 나가요. 예수의 명령한다. 잠잠하라면 잠잠해. 예수의 이름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 내가 그걸 한 줄에 그게 불법을 남은 도무지 모른다는 거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행하는 것은 주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 23절 봅시다. 23절에 뭐라고 나온가 봅시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들은 진리를 행할 때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큼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더 깊이 깨닫게 만들어.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자 모르세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는 것 같아.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는 것 같아 돌아왔으면 자기 모습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더 진리를 깊이 깨닫게 만들어. 더 깊이 알게 만들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전하면 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다 봐. 이렇게 봐. 본다고. 저 사람은 줄 설교 말씀 얼마나 깨달았는가. 그리고 삶의 실천을 말씀의 근거 속에서 얼마나 행하는가. 그게 그냥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 (23절) (2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자를 거울로 보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거울을 보고도 돌아서면 금방 자기 본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행함이 없는 성경 지식, 행함이 없는 성경 공부, 생각이 없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나가는 일 얼마나 공허한 일인가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요즘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TV에서 보면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으면 성경 66권을 다 외워.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봅시다. 그만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여기서. 율법은 뭐예요? 자유롭게 뭐라겠어요?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자, 자유하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라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믿음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바로 여기서 바로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내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만들어 생명의 성령에서 죄사함에서 해방을 받게 돼요. 복음이 그래요. 이 복음에는 없어.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악합니까? 여러분 악하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의 복음. 교회에서 그 능력의 역사가 성도를 통해서 강한 능력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야 돼. 그 행함이 없으니까 가정도 자녀도 삶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몇 푼 돈 벌어지는 거 그런 걸로 자주고 만족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거 똑같아. 제가 그런다고 했잖아요. 시찰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한테 야 너는 지금 뭐하냐?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근데 목사님 50살이에요 그래. 야 나는 40살로 봤는데 그랬어요. 50살이에요? 50살인데 그 교회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천호동에서 거기 저 양주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매주 매일 새벽 예배까지 다니고
거기서 사례비를 얼마 받느냐 그랬더니 교회 행판이 어려서 6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교통비밖에 못 받아요. 그래. 근데 그 교회 가서 모든 신방을 다 하고 모든 굳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이런 일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배고파 보지 않고 어려움을 그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걸로 채워주시더래요. 다른 걸로 채워주신대요. 그러냐? 너는 보니까 하나님 몇 가지 은사가 주어지겠다. 그 은사를 키워라.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준비돼서 개척을 해야지.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처갓집에서 카니발을 한 대 사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그냥 그 카니발로 그냥 교회 옷 입고 다 봉사를 열심히 해요. 하여튼 부지런해. 근데 너는 육신에 병이 있구나 그랬지. 육신에 병이 있다. 예, 병이 있어요. 근데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것은 병마가 잠잠해졌을 뿐이고 병마가 뿌리쳐 뽑아져야 된다. 그 신앙으로 나가라. 너에게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좋은 일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곧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과 종로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있는 복음을 자세히 듣고 살피는 자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행하는 자는 의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주님이 시행하시겠다는데 이걸 아무리 선포해도 해가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는 못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어집니까? 무엇이 맡겨집니까? 여러분, 지금 애들이, 젊은 애들이 있지만서 저희들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 보세요. 예? 아이고, 전애들이요, 그냥 금요초랴 오지 말래도 와. 그렇다니까? 그 애들이 더 막 뛰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 안에 죄로 말하고 방해적인 해방적인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다른 게 더 급한 게 많잖아요.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모든 게 전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그 사람은 뭐 행하는 일에 뭘 하나님 뭔다고요? 말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주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그러면 26절, 28절, 7절 봅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그 말과 행동은 여러분 내 안에 뭐가 형성됐느냐 그게 낳게 돼 있어. 우리가 경건한 믿음이죠. 그래서 27절 결론은 뭘 가져옵니까? 야고보가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과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 이겁니다. 과와 가부는 어떤 자들입니까? 뭐 살기 힘든 어려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을 도와줘도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조금 먹고 사는 데는 이상 없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오늘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굶는다. 굶는 사람들. 저 사람이 지금 먹고 살기는 해.
근데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못 쓰는 거, 그건 절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어려워요. 어려우면 끼니를 굶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끼니를 굶고 있으면 그럼 그냥 무조건 도와줘. 내가 쓰고 싶어 못 쓰니까 어렵다는 사람들은 도와주는 게 아니죠. 여기서 과와 가부가 그런 거예요. 그런 속에서는 뭐가 나가요? 그냥 내 안에 군과 자비가 사랑이 나가야겠죠. 그리고 뭐라겠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자기를 지켜야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야죠.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지 못한 게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종으로서 목사로서 내가 살지 못한 게 힘든 거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니까.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이게 가장 고통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그거 아니죠. 육적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면 그걸 끝나는 거죠. 다른 게 필요성을 느끼잖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잖아. 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가? 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가? 왜 주님으로 되어지고 죽거나 복종해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삶의 축복 아닙니까? 자, 그 은혜의 삶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씀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 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와